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개 참 좋은 사람이었었다. 정말 귀한 분이었다.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아무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그러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었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김창근 목사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참 착하고 귀했어. 아니면 그놈 못됐어. 평생 나 그놈 만난 게 내게 아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교회.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초대 7교회.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책망받는 내용이죠. 지난주는 우리 에베소 교회 잠시 말씀드렸죠. 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단을 물리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책망받죠? 뭐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거려. 스스로는 아주 우리가 부요하고 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가난한 자래, 눈 먼 자래, 벌거벗은 자와 같아. 스스로 본인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서모나 교회 책망이 없지요. 정말 칭찬 좋은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정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왜?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해졌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착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좋은 교회라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헐어요.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 세속화됐다 그러죠. 세상에 물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 교회 안에서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부끄러운 얼굴의 모습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스스로 우리도 세속에 물들어 버리죠.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나도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믿음 있는 아름다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요, 언제나 나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일까? 그 첫 번째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됐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운 학생, 훌륭한 학생이 돼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교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봤어요. 김창근 목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내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것,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믿는 자는 죄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2장에 보면 쭉 설교가 나옵니다. 한번 앞에 부분 볼까요?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에게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법 없는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 속에 무덤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셨다. 저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이 뭐죠?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독생자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 믿게 해주고 죄사해 주고 영생을 다시 몸이 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니까 뭐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명한 미국의 무디라는 분, 아마 여러분 다 들어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됐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보니까 자연히 부흥사가 된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더니 은혜롭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 우리 집에서들 아기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뭐를 먹고 자라죠? 태어나면서부터 참 맛있는 갈비도 먹이고 여러 맛있는 그 음식점 가 먹이는 아무것도 안 먹여요. 뭐죠? 엄마 젖만 먹으면 돼. 요즘은 모유를 잘 안 먹이잖아요. 근데 이 모유가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어도 엄마 젖만 잘 먹어도 포동포동 살이 찌고 건강하게, 그게 진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요즘 모유를 안 먹고 뭐 우유만 먹다 보니까 뭐 병이 많다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애기는 엄마 젖만 잘 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린 애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사모, 이 말씀을 잘,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다는 초대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요, 주일 아침, 주일 낮 예배 강단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되겠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 낮 예배 하나 참석하기가 쉽잖아요. 그 외의 시간은 정말 어려워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보름이 가고, 두 번 빠지면 한 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정말 일이 있어 빠질 수 있지만 주일 낮 예배 한 번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세상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저는 제1번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과목씩 맡아서 주간에 자기 시간 나는 대로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에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요, 어디에서 성경 공부해 준,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별데 가세요.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는요, 어떻게 하든지 물러와가지고 자기 성경 공부 시킨다면서 자기 교회를 비난하게 해요. 너네 교회는 뭐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없고 뭐 악한 마귀 역사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남의 교회 가서 은혜 받겠다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 제일 좋은 음식이 뭐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에요. 물론 고급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별미는 먹을 수 있지만 똑같은 음식 3끼만 먹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365일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줘도 그게 제일 맛있어요. 평생에 지내봐도 여러분, 그보다 더 맛있는 저 좋은 음식, 사랑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초대교회는 잘 받았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편에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성경 일기표 제출하라 그랬죠.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열심히 읽고. 왜? 그게 내 양식이에요.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 두 번째는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37절 3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흔히 우리 소귀의 경읽기라 그러죠. 소귀에다가 아무리 경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이동풍이라 그러죠. 말 귀에 바람이 들어가 이쪽 빠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네, 언변이 좋아, 아주 힘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림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러분, 찔림을 받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이동풍 지나가는 우이독경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대요. 근데 찔림을 받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고, 나는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내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어찌할꼬 사도들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너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아요.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가 났잖아요. 이날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어떤 역사였어요? 내려가서 41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찌하고 회개하더니 말씀을 받았대요.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럼 나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3천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5천도 됐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바로 베드로가 한 설교를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찔렸는데 베드로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치고.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다 돌게 했어요. 40일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요, 똑같이 가서 보고하는데 10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거기 가니까 성도 크고 사람들 뭐 무기도 좋고 우리는 거기 메뚜기 같습니다. 이제는 큰일 죽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그걸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불평원망하면서 모세를 막 돌을 향해서 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서 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 마세요. 믿음으로 갑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구약 광야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이루어 줄 것이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죽었어, 안 돼, 못 가, 다 죽어버려요. 광야 40년 다 망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고요.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85세인데 나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자,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점령하겠소. 다 차지했어. 할렐루야.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면 복을 받는데요, 말씀을 듣고도 불평원하고 원망하고,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 목회할 때요, 가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오늘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왜 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보고 했다고 하면, 깨달으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 교회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데 불평 원망하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니 3천이나 더 했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돼. 세 번째는요,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네. 46절도 가서 봅니다. 46절. 믿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세 번째는 뭐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가득했대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요,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 그냥 예배만 나 혼자 딱 뜨고 소닥 보듯이 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 부서별로 혹은 주일학교에서 혹은 구역에서 혹은 뭐 우리 전도회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예뻐서, 나는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나는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인간 세상적인 교제는 뭡니까? 따라가는 거야. 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요새 그 대선 앞두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죠. 파리떼들이 들끓는다고요. 권세 권력 주변에 파리떼들이 뭔가 좀 하나 얻어먹을 게 있나 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나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돼요.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저 사람은 뭐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믿음이 바로 자라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이 자라나야 우리 인생 삶이 성공이 돼요. 아름다운 교제가 안 되면요, 다 깨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게 뭐예요?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깨져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어떤 교제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래. 빌립보서 2장이죠. 내만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게, 저분을 나보다 더 귀하게,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가 대접을 하래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말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 여러분, 내가 저분을 잘 귀하게 여기고 대접을 하면, 여러분, 웃는 낫에 침을 못 뱉는다는 거예요. 나는 귀하고 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저 사람을 존귀하게.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까? 서로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사귀고 싶나요?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한두 번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지만은 가까이 마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가 대접하는 자가 되라면.
아름다운 교제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이 아버지가 왕이면 요나단은 뒤에 이을 왕위 계승 1위자예요. 그런데 인기가 전부 다윗에게 몰려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래. 여러분, 임금에게는 우리 이제 드라마 영화 보면요, 임금에게는 만만세 그래요. 만세 만만세 그래요. 그 다음에 태자나 황후보고는 천세 천천세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다윗에게 만세 만만세, 왕은 천세. 그러니까 사울 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놈은 죽여야 되구나. 왜? 내 뒤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저놈이 왕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또 다윗을 보호해요. 피난시켜줘요. 그때 둘이서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냐. 자,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했어요.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다 집안이 망했어요. 그 아들 무비보셋 하나가 유모가 안고 피난 가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를 찾아가지고 내 상에서 너 내 아들처럼 같이 살자. 아버지 모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사울 왕의 재산을, 요나단의 재산을 전부 다 그에게 내려줬어요. 아름다운 교제.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의 전 42절 한번 다시 보죠.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들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서로 교제가 중요하고 거기에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아파트마다 좋은 나무들을 많이 갖다가 심어요. 여러분, 나무가 잘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가 잘 내리도록, 그리고 물을 주고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버팀목을 세워놓죠. 이렇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말라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 후에 기도에 물을 부어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지만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을 응답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팔당에 가면 팔당 때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물을 우리 집 안방 수도 꼭지까지 연결하려면 뭐예요? 배수 뽑아 올려가지고 배수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 배수관이 넘치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방으로, 우리 내 집으로, 내게로 가져오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응답의 통로예요. 기도는 뭐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는 천국 창고의 모든 보화를 내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왼쪽 대퇴골 쪽이 며칠째 아파서, 지난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깼는데 너무 아프다 그랬죠. 근데 파스 바르고 바르고 뭐 그랬는데 도대체 안 돼도 오히려 더 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제가 회개를 하나님, 내가 그동안 요즘 내가 좀 마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못 서고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 근데 기도 안 했었어요. 그동안 아프다고.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다 아침에 깨니까 이제 일주일 딱 지났죠. 전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밖에 다른 방법, 기도밖에 없대요. 악한 마귀를 내쫓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내쫓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그런데 뭐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기도예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도 열심으로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또 한 가지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니라. 할렐루야. 뭐죠? 사랑의 섬김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쭉 가보면 2장 마지막 뿌리 가보면 3장 4장 막 가보면요, 재산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서로 물건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섬김이에요. 철저한 이기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섬김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누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군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자들을 장학금을 줄까? 우리 교회가 많은 분야에 섬김을 실천을 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광현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웃 교회까지라도 칭송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자꾸 보내주셨대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광현교회가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교회, 큰 교회가 됐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아침에 대화해서, 근데 연말 결산을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 더구나 또 담임 목사님 또 나가는 이런 격번의 과정을 거쳤는데 오히려 헌금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광현교회의 저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뿌리가 든든히 내렸어요. 뿌리가 든든히 내리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걱정 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능력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셔.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 나옵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더니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대요. 부자가 됐대요.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히던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 광연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칭송받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광연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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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